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와 생활로 부활을 증언하라입니다. 기독교의 큰 명절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 눈물 그리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해답,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완전한 공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현실 속에 직접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꿈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절은 없고 부활절이 있을까요? 부활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활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의로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고 확증하는 사건, 십자가의 진실을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이론과 추측과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실제 사건으로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완성을 이야기해, 끝맺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다. 더 이상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다른 제사가, 다른 희생이, 다른 대가 지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회개는 있어도 돌이킴과 깨달음, 새롭게 됨은 있어도 정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비통함에서, 실패해서, 수치해서 나를 완전히 구출해 내신 분, 나를 완전히 구조해 내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억울함도 그 어떤 실패도 없다. 우리는 그냥 승리를 누리는 것, 승리를 계속해서 확증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수치당하는 인생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을 증명하는 거야. 나의 새로운 존재와 나의 새로운 삶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역사하는 경쟁하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하는 이런 법 질서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사는 자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인기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가의 양심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이 정말 실패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그러한 망하는 사건처럼 보였지만은 이것이 완전한 승리였고 구원 역사의 구속의 복음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지금 얼마나 세계 열방 가운데 풍성한지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지금 전 세계에 26억이나 된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1위입니다. 2위가 이슬람인데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교인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5억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핍박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내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추구하면서 성취해야 될 최고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끝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사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최고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계시로 지혜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제 죽어도 좋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천국 가는 그 시간이 최고의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하고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이런 그 생의 목적은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이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설계하셨던 복을 그대로 누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성취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반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뭘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큰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더 기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완벽한, 이 완전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같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내면은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너무나도 사소한 일상의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어떤 성취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존재, 나의 걸음, 나의 생각, 나의 미소, 나의 겸손한 친절, 어떤 사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목표로 그 일을 하는가, 나의 인간됨, 너무나도 사소한 나의 일상 속에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눈 떠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소 짓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소중히 여겨서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한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만족을,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치유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위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허무하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 내가 안 됐으니까. 사는 게 안 됐으니까.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살아내는 게 되면,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이 살아내는 게 되면은 뭘 이루고 안 이루고 그 이상의 차원의 수준의 삶이기 때문에 이루고 안 이루고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여기에서 새 생명이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말이 되게 엉뚱하고 생뚱맞고 뭔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차원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거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런 희생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고 뭐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수많은 헌신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이게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게 맛있는 걸까? 진짜 이게 사는 걸까? 죽는 걸까? 아니면 이거 진짜 막 견딜 수 없는 역겨움과 고통으로 토해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새로운 음식 앞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새 생명으로 안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특별한 계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은 이 새 생명으로 안 살아요. 새 생명으로 안 살아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직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기독교인 노릇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왜? 다른 종교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가,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부활한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일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것은 성취감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이 없어. 새 생명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자꾸 새 생명으로 들어갈까? 새 생명으로 살까? 누가 알아? 지금 이 상태로도 잘하고 나도 만족한데 간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단계까지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 생명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건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유한한 생명, 육체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새 생명, 영생,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양자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법은 양자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으니까 방법은 양자예요.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친자예요. 나의 아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뒹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나한테 좀 인색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반지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여기도 가운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도 가운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 같은데 이 원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에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죽은 자들 중에서, 죽은 그 상태, 그 기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이 가운데서는요,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나의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가 일어나는 만큼 나의 새로운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위하는 거는 뭐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를 가장 훌륭하게 아름답게 세우고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덧입게 하는 거는 뭐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얼만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이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나는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또 친구와 다정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비행기 안. 예수 아니란 말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그 비행기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운명적인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나의 존재와 나의 생존을 완전히 결정하는 그러한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급. 그래야지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의논이 되고 동력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급이 되는 거. 이게 부활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신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에 야 네가 하나님과 너를 동일하게 동급으로 네가 여기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할 만큼 내 자신이 인정할 만큼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인정할 만큼 완전히 성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야. 전에는 맨날 인상 쓰고 있더니 어째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환하냐. 전에는 항상 뭔가 날이 서서 막 언제 찌를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예리함으로 있더니 어째 저렇게 사람이 부근하고 너그러워졌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육체도 생명이고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양식이 있고 삶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생명은 그 생명의 터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로 거듭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 예수의 피와 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더 줄 게 없을 만큼 우리한테 다 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뻐하고 만족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싶죠. 인간은 의존체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항상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을 내 열심과 내 노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관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죠. 나의 존재와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만족한 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그 이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신약 시대는 바울, 구약 시대는 다윗 최고의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배신당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욕먹는 것은 그냥 다반사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생애 스스로가 인정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나의 약함과 부족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만족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쓰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최고로 여깁니다. 복과 사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 사명은 그냥 저절로 몰라도 이루려고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면 아는 거고 안 해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과 신약시대의 복이 달라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게 구약시대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이런 역사가 희귀했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비견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복은 다르다는 거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와 있잖아요. 복받은 자는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것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빈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비면 우리는 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못 채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뛰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갈급하게 돼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 것을 자꾸 채우고 싶고 취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움직입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이 천국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질문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나의 존재와 생애를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참되심에 맡기는 나의 전인격적인 전생애의 항복을 나는 했는가? 그 항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평범한 일상과 고달픔, 약함과 갈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가? 나는 내 영혼의 갈급함과 현실의 필요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가? 정말 현실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이 부활의 결과물로 이 세상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증거물이라고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더 간절한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이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가?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때로는 우울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